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542장 찬송입니다.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42장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종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우기도 하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아름다고 복되고 귀하고 값진 한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사 한날의 모든 삶 가운데 넉넉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미혹을 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곁에서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쁨이 되어주셔서 주와 함께 기쁨으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며 기쁨과 은혜와 아버지 행복으로 사는 한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와 아버지 함께 임재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그때 데윗 사람의 하나님의 궤를 세우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타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으리라.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이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을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마따디아와 엘리플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궤를 맨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역대상 13장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웃사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고 14장에서는 다윗의 그 자손들 궁전을 지은 내용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간 다음에 15장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나머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궁전을 지은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할 장소를 물색한 후에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이지요. 이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언약궤를 모실 장소를 준비한 다윗은 언약궤 운반법에 대해서 지침을 내립니다. 규례에 있는 그대로 레위인들만이 이 언약궤를 낼 수 있다 하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민수기 4장에 나오는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만 다윗이 이처럼 언약궤 운반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려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는 다윗의 고백은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던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율법에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수레에 싣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옮기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제 율법에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레위인이 매도록 세부 지침을 내려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절에 걸쳐서 레위 사람들, 실제로 어깨에 맸던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놓고 있는 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첫 번째 다윗이 처음 왕이 되고 언약궤를 의욕적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일이 실패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그런 그 위신이나 체면을 아주 깎아내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첫 번째 사역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처음 하려고 하는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 일이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이 됐고, 이제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치도 어김없이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결심으로 이제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다윗은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때로 실패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그때 우리는 나의 어리석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고은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에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무슨 얘기죠?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내려갈 때에 그 꽃을 보았다. 사람들이 뭔가 잘 될 때는요, 눈에 거침이 없습니다. 웬만한 건 보지도 않고 그냥 훅쑥 그러고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내려갈 때에야 그 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의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갈 때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구나 하고 자신을 다시 다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렇게 옮겨오는 언약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언약궤가 옮겨오게 되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목격한 그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광경을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미갈이 자신이 업신여긴 얘기를 듣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뻐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춤을 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전에 내 생각, 내 마음을 신경을 쓰던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됐는데, 다시 또 미갈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고 살아간다 하는 자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의 아내라고 하는 축복을 미갈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보고 체면 생각하고 살아가는 미갈의 모습 속에서 그 미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갈의 이런 행동은, 이 어리석음의 모습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생명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미갈이 하나님의 이런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는 어리석음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뛰노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리석은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레위 자손들이 옮기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자신이 믿음을 회복한 것을 감사하고 춤을 추며 뛰놀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세상 어리석은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을 따라 복되게 아름답게 출발하는 귀한 한날 마무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 인도하시는 좋은 시간도